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시간은 우리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잘 아시고 또 오셔서 늘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서울 청주에 있는 강서교회에 우리 정헌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헤쳐나가기 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열심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앞장서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 규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1호가 되더라도 붙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 시대에 예배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유별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결사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매우 힘썼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사랑의 천사 운동을 전개하는데 지난해 12 정도 천사가 이렇게 사랑을 안고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10,000원짜리 10,000원을 내면 조각을 하나 주는데 천사 조각입니다. 그래서 천사 조각을 10,000원씩 해서 1,004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1,004만 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그것이 12번, 3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어려웠습니다. 성도들도 어렵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겨울에는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하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자고 해서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에덴원이라고 하는 곳과 또 농아인 교회 성도들을 돌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에덴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라면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라면. 왜 라면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식사를 다 하고도 늘 허기죠. 조금 이제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건 늘 허기짐을 느낀다. 그래서 라면. 그래서 지난 연말에는 성도들에게 5봉 들어가는 라면 1,004개로 성탄 트리를 만들자. 잘 갖다 주대요. 라면으로 성탄 트리.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면 탑으로 우리가 성탄 트리를 지냈습니다. 또 농아인들 교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선물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재정이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사랑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교육자가 제게 목사님 어느 분이 천사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시지 말라 그래. 그 양반 연세도 높으신데 그 1,004만 원 미국에서는 별 큰 돈은 아니죠. 한국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왜 그 할머니가 왜 한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그냥 잘 노후를 잘 지내시라고 그래. 근데 충청도 분들이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만나겠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천사를 했다고 해서 이름을 내지를 않아요. 누가 뭐 1,000만 원을 냈다, 누가 500만 원을 냈다, 그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하시고 적당히 하시고 그냥 노후에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했더니 목사님이 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목사님이 뭔데 앞에서 하라 마라 그러냐고. 저는 그분 좀 생각해서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살펴서 했는데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데? 님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또 헌금 드려서 기도하고 보냈고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사랑을 나누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지 않을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코로나가 끝나면 부흥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앞부분에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제목을 나는 해놓고 점점점점 찍어놨더니 우리 우목사님 거기다 물음표를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물음표 넣은 적이 없는데 거기다 물음표 하나 넣었어요. 나는 땡땡땡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우리가 가장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쯤에 아주 재미있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Sing Again 2라고 하는 노래 오디션, 음악 오디션 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그 가수를 소개하는데 나는 해놓고 줄 쫙 꺼놓고 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나는 배가 아픈 가수다. 나는
경계선상에 있는 가수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많은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나 자신 무엇이라고 선언하면서 세상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종이 한 장 첫 시간에 줍니다. 첫 시간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를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면요, 땀을 펄펄 흘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뭐 자기 이름 쓰고 뭐 자기 아버지, 엄마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쓸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한 학기 동안 그것을 공부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뭐 나는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뭐 자신의 직분을 말할 수 있겠죠. 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중 오늘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차를 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의 시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 어디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아무리 말해보아야 요동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바르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또 같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이잖아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잘 모르요. 그냥 되는 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죠. 귀찮은 것 매우 싫어합니다. 뭐 어른들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 그리고 정체성이 있기는 하나 세상과 말씀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분명하게 성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이래서 떨어지고 저래서 떨어지고 막 성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는가 보았더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오더라고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오고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오고 뭐 섬기고 봉사하는 주방의 식구들이 오고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오더라고요. 교회에 직분을 맡았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할 일이 있는 사명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재정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일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로운 성도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옮겨져 빛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일들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신 구속 사역으로 묘사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하나님이 주신 4가지 선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 편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십니다. 마지막 4번째는 죄의 형벌은 용서되었고 죄의 능력은 부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형벌이 용서되고 그 죄의 능력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가 안 돼. 예수 믿고 죄 안 졌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있어요. 본인이 알잖아요. 비록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유혹을 이길 힘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히 죄와 싸워야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성경이 육체라고 말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생활과 이전의 방법들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잠시만 한눈 팔면 우리는 자꾸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정하신 규칙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의 환경은 어느 곳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와 유혹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찌해서든지 우리를 죄와 유혹의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힘쓰는 것이지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힘은 서로 끊임없이 대적하여 갈등함으로 선택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성실하기는 하지만 이중적이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하면 한숨을 쉬지요. 그래 보아야 소용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적대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만들므로 스스로 멸망에 빠지도록 유혹하며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다 그래, 괜찮아.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이나 서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입니다. 초기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점차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큰 결실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획기적인 전환점, 교회의 터닝 포인트, 선교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는 것 같으나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인 주님의 손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교회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위급할 때, 위험할 때 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도록,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꾸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힘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부르짖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작정하고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찾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일을 힘들어하고 귀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절반 이상, 아니 절반이 더 되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요. 왜 그럴까? 저는 이런 현상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좀 이렇게 비교해 보았어요. 아침마다 우리
늦둥이 막내 아들이 있는데 대학생. 얘는 밤에 자는지 낮에 자는지 도무지 구별이 안 돼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잔대. 그러니 또 아침에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깨웁니다.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늦게 잤으니까 피곤합니다. 막 싫어합니다. 막 이불을 들고 신경질이 나. 그래도 깨워야죠. 안 깨우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왜 안 깨웠느냐고. 학교 늦는다고.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학교 늦게 되었다고 막 짜증을. 거기 아시겠죠? 그 다음 말은? 네. 참 옆에서 보면 어이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때 아예 깨우지 말자. 밖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늦게 일어나서 어디 갔냐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무슨 작당을 했느냐. 진짜. 아니 깨워주면 감사하다고 아침 차려서 빨리 먹고 가면서 고맙다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 일이 여러분들도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잖아요.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잖아요. 나는 한국만 힘들 줄 알고 미국 와서 좀 편하게 쉴랬더니 미국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가스 값이 3년 전에 제가 3불인가 2불 받는데 4불 디젤은 6불 그래서 와 참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데 왜 교회 오면 좀 편안하게 있다가 가게 만들지. 그리스도인이니 복음을 전해야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깨워주지 않으면 교회는 잠든 교회요.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귀찮아한다고 깨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깨워주어야만 됩니다. 목회자도 깨워줘야 되지만 성도들이 서로 깨워줘야 돼요. 우리가 이럴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이럴수록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도 받고 또 우리가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서로를 깨워줘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로 깨워주다가 서로 격려하다가 살아가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변화의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그때가 되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은혜 받으면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 시간만 오면 이쪽으로 눕나 이쪽으로 눕나 지 엄마 어깨에 기대가지고 그냥 자. 낮 예배는 자기네끼리 드리다가 저녁 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나가서 단에서 이렇게 보면 저놈이 지 애비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나. 한만 재미가 없어도 그래도 눈은 떠줘야지.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더니 있던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은혜 받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무언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어요. 굳건한 믿음, 굳건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고 막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어도 주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설명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다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들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주님을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 예수에게 미친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라,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소리만 요란할 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와 전도가 하나로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을 우리 삶의 사명에 포함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목록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 심령에 자리함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됨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저들의 심령에 주님의 능력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